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음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르짖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사이에 사이좋게 지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대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아담과 하와의 그 고통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요?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혹시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혹시 어제 헤아려 보셨다고요? 오늘 50개에서 100개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헤아린 숫자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 떨어졌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양산에서 하루 평균 6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누가 죽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누가 태어날지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7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빨리 건져 주셨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아프기 시작할 때 금방 건져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이 걸렸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빨리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무려 430년이나 지났어야 건져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섭리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형성되고 가나안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430년 내내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섭리를 계속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모를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부르짖었을 때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찌들고 무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이 구원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완성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430년의 기간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이죠. 오늘 본문 3장 7절. 오늘 본문 3장 7절 뒷부분입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제서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바로 알았다가 야다입니다. 경험치로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야다입니다.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아브라함을 겪고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더욱더 서로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서 신대 피조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에는 내 인생과 내 뜻을 위하여 바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젊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단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욱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 고아원의 한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1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1년이면 끝이 났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고아를 입양을 해서 자녀로 삼았더라면 그 사랑이 더 깊어졌을 것이고 평생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분들에게는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입양이
보통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입양해서 평생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음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좋은 곳을 주시려고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그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참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굶주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음식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더하듯이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천국에서 기쁨과 감격이 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분의 1에 100만 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에서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